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가능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고요,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는 예배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더욱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책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믿음의 복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비판하거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업에 지장을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이 멈추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또 그러면서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던 우리 교우들과 또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일상을 되찾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생활의 습관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인 위생이나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요, 어느 때보다 손 씻는 일, 또 마스크 착용하는 일, 주변을 정결하게 하고 소독하고 방역하는 모든 일들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면역력을 위해서 그동안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잘 못 드셨던 분들도 요즘 잘 챙겨 드시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지혜롭게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깊은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영적인 바이러스들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 우리의 사회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겼던 것, 우리가 누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처럼 1년의 삶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만큼은 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부정직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그 관심보다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또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결법의 논쟁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의 예식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결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격리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정결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정결법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료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정결해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논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까? 그 초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외식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외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꾸미다는 것입니다. 가장하다,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우들이나 연기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연기고요, 거짓일 뿐입니다.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건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두 연인이 정말 죽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연기일 뿐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겉으로만 그런 척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 번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보다는 율법을 풀어서 규정해 놓았던 미시나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에 주석을 붙였던 미드라시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들이 정해놓았던 전통, 그들의 계명,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아는 것 같았지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토라를 줄줄 암기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글로 적혀져 있는 책인데요,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깨달아서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펼칠 뿐 서로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전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 땅으로 광야길을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수레 위에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가서 질문하죠. 사도행전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그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달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시는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글을 읽고는 있었지만 그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수레에 함께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내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여있는 무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배워왔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답해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정결법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더러운 손으로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결국은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사회를 죄악으로 물들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풀러 신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집 곳곳을 예수님께 소개해 드리죠. 먼저 제일 자신 있는 서재로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그 서재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불편해 하실 만한 책과 그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주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책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성경을 꽂아두었습니다. 난해한 그림 다 내려놓고 거기 예수님의 초상화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들, 돈, 명예, 학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잠깐 동안 배부르게 할 것일 뿐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사랑, 온유, 평화, 소망, 이런 것들로 그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거실로 옮겨갑니다. 주님께서 그 거실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거실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점점 바빠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이 하루 이틀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하려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주님이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죠. 계속해서 주님과 작업실로
오락실로, 침실로 가서 정말 그것도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청소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장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벽장은 이 주인공이 감추고 싶었던 곳입니다. 은밀한 곳이고요. 자신의 죄악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죠.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벽장의 열쇠를 요구하십니다. 거기를 청소해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결국은 그 벽장까지 다 열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벽장을 다 청소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 집에는 향기롭고 좋은 냄새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인공은 자신의 집의 명의를 예수님께 완전히 이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됐을 때 그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정결해져야 하는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손을 잘 씻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습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뀌어져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정결법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저 연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오랫도록 가지고 있었던 실존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걸게 됩니다.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단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형,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정결함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